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6월 셋째 주 승천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째가 되어지는 그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너 잘 있어 그냥 알아서 해 쏙 올라가신 게 아니라 우리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여전히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 샬롬을 외치면서 우리 분기점이 되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막 다 도망가고 뭐 욕하고 원망하고 자기 갈 길로 돌아가는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자기 살 길을 바빴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만남의 40일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든 그 패러다임이 자신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내가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 걸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이 40일 동안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예수님 보이지 않고 이제 그 보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을 텐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40일을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4년, 뭐 어떤 분은 뭐 40년도 못 믿는 그런 분도 계시니까 우리가 짧은 이 40일 동안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믿음의 연수가 많이 있는 우리는 더 해야겠죠.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승천하신 40일 우리 부활절 지난 후에 40일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승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승천주일 또 이렇게 권능을 성령으로 권능 받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또 이제 세상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라 모여서 기도해 내 성령을 선물로 줄게 해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50일째가 되는 오순이죠. 5개가 열순자 50일째가 되어지는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까지 부활후 제7번째 주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절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승천하는 승천주일인데 구름 타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요즘 뭐 로켓으로 올라가는 또 다시 복귀하는 막 이런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뭐 구름을 뚫고 막 가니까 요 장면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올라가셨나 보다. 그럼 어디까지 간 거야? 성층권 뭐 무슨 뭐 10km 넘어가 가신 거야? 10권 어디까지 가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며. 그럼 어디까지 가신 거야? 난 못 믿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과학적인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과학 지식을 가리키는 책은 따로 있겠죠. 이문서적 가지고 과학을 논하라 할 수 없듯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 그렇다고 우리가 뭐 무조건 과학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감동에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이 모습 속에서 이 주님의 승천에 대한 모습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 기도 전에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이 저리가 어디예요? 그 저리 가세요 저리가 아니죠. 이게 그 저리, 하늘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로서 그 계신 곳이 어디냐? 하늘나라인 거죠. 하늘.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몇 킬로예요? 저 위 몇 킬로? 그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저 하늘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있는 곳,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능력으로 내려주시는 은총, 그런 것들을 하늘의 도우심,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하늘, 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관용적인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승천주의를 통하여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그 당시에도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사역 끝났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속사도라 그러는데, 그 속사도에 이어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사명이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리로서, 즉 하늘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때에, 즉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그냥 승천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선언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승천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승천하는 사람들을 보고, 승천의 모습들을 보고, 그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내가 뭐 하지? 왜 저렇게 올라가셨지? 그저 거기만 쳐다보고 나는 뭐 하지? 난 할 일 없는 데가 아니란 거죠. 분명히 말씀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저 승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달란트 비유와 같이, 또 포도원의 주인의 이야기와 같이, 주인은 비록 그 자리에 없지만 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 결산하실 때에 숨겨놓고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을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도 분명 선교지에 가서 귀한 선교 사명 감당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선교지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가정이죠.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인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우리 친척, 부모님,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5월달 그 가정에 대한 사명을 함께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설립주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마지막 부부에 대한 말씀, 또 20일 목요일이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해요. 부부의 날 21일이 2003년도에 권재도 목사님이 이 국회 청원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법정 기념일이 되었던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면서 이 일이 되어져서 부부의 날이 되었죠.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권재도 목사님이 경남 창원시에 목회하실 때 시작이 되어진 이 캠페인인데, 유난히 그분이 사역하시는 곳에 결손 가족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 대상으로 특수 목회를 할 때에 이 부부의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또 화목한 가정을 일궈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취재해서 제안했던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의 날, 또 우리 가정, 또 자녀, 이런 얘기 5월에 계속할 때에 분명히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부들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싱글데이까지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부부라는 것이 과거형이 계신 분이 있고 앞으로 미래형이 될 청년들도 있고, 지금 부부 안에도 행복한 부부가 있고 또 사이가 좀 소원해진 부부도 있을 겁니다. 다 상황이 다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부를 향해서 또 우리가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죠. 서로에게 속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 또 부부 또 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만드신 그 하나님, 즉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주님, 또 그 교회의 모습들, 이것이 다 연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가정과 또 부부의 모습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부부의 날이 되어졌으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까 물어보면, 사랑의 온도? 그거 뭐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사랑의 온도에 몇 도일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몇 도를 얘기하셔야 되냐면, 뭐 뜨거워, 뭐 차가워 하지 마시고, 미지근해 하지 마시고 73도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몇 도라고요? 73도. 그냥 뜬금없이 73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내적인 체온이 몇이죠? 36.5도잖아요. 36.5도와 36.5도가 만나면 73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73도, 아주 뜨겁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또 미지근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온도인 거죠. 그러나 36.5도는 좀 미지근할 수가 있겠죠. 혼자 떨어져 있는 나만 있고 너는 없는 온도는 몇 도예요? 물으면 36.5도예요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온도는 또 우리 부부의 온도는 몇 도예요? 또 당신의 가정의 온도는 몇 도냐면 여러분 가정의 수를 세고 곱하기 36.5도를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모습 속에 나만 있고 너만 없는 온도, 어찌 36.5도조차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핵가족 시대, 홀로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난 연애 행사 때도 우리 감독님께서 막 이 부부 세미나를 막 하시면서 서로 안아줘라. 뭐 그렇게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서로 안아줘라. 이 36.5도가 함께 또 73도를 이루어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부부끼리 매일 안아주는 게 좀 힘들겠죠. 그래도 또 떨어져 있으면 뭐 멀리서 그런 안아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안아줄 사람 없다면 혼자 자신을 위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부가 또 내가 우리 자녀가 오늘 이렇게 서로 안아주면서 기도합니다. 또 지금 함께 안아주지 못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왔던 것 주님 아시지요? 제가 잘못해서 아내에게, 제가 잘못해서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모든 아내, 남편, 가족이 또 힘들어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둘이 하나 되어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눈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보다 더 연약한 상대방의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함께 공동의 책임을 갖고 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합쳐진 36.5도가 73도가 되어져 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온도가 식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무한대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만났던 그 심장의 두근거림이 30년, 40년 지내도 계속되어지면 병원 가보라 하잖아요. 그 심장의 두근거림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은 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늘 그렇게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니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이 그냥 인도했을 때 너 가, 너 왜 이렇게 못 가 떠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나 혼자 가게끔 안 하시고. 저도 옛날에 우리 아들 이렇게 뭐 슈퍼마켓 한번 가보는 그런 뭐 훈련 비슷한 걸 할 때에 늘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혼자 가라고 하면 또 자기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서 가지만 애가 차 다니면 또 사람 오면 쭈뼛쭈뼛하잖아요. 엄마 또 아빠는 저 멀리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 아이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혼자 가는 것 같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동행이란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할라크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죠? 함께 걷다, 그 다음에 뜻을 따르다, 그리고 삶을 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동행하시면 함께 걷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뜻을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이것이 바로 부부이고 이것이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되어지고 이것이 가족이 되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적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같아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이 함수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는 우리가 신앙으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비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경로는 그 과정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속도는 배려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또 한 곳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목적, 경로, 속도가 맞지 않다면 서로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비전과 과정과 배려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보폭을 맞춰야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어른의 보폭으로 빨리 가면 아이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잘 맞춰지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비전에 이르는 과정의 올바름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란히 가는 그 배려. 이 세 가지 조화 속에서 그 가정은 거룩해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핑계대죠. 네 목적지가 달라서 그래. 네가 너무 느려서 그래. 뭐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 모든 문제에 핑계를 대어지죠.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핑계 인생이 우리는 시작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핑계를 대어지는 것이죠. 그 핑계 가운데, 그 불평 가운데 그 혀 속에 무엇인가 깨어진 것이 있고 그 깨어진 것은 결국 칼날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서 깨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깨어진 인생, 깨어진 말, 그 속에 칼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것이 칼이 되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고 찌를 수가 있고 또 죽이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늘 그 혀 속에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칼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지난 목회할 때 어떤 어르신이 그 가족한테 그 상속을 다 해줬음에 불구하고 그 어머니로 묶여 있는 그 재산들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그 자식들의 이 어려움이 있어서 신방을 갔더니 그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다 몇십억 몇억씩 다 해줬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뭐 2억 3억밖에 없대는데 그것도 뺏으려고 지금 소송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베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밑에 식칼을 이렇게 놓고 가시더라고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쟤네들 오면 나 이거로 칼로 찌를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으면 베개 밑에 식칼을 넣어놓고 주무실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언제든지 들어오기만 해봐라, 자식이든 뭐든 상관없다, 난 칼로 찌를 거다.
뭐 그분이 이제 이사 가셔서 어떻게 된지 모르게 아마 이제 나이로는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유산 상속 법정 소송까지 갔겠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책임전가하고 핑계하고 칼을 숨기며 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뒤에 부분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칼로 찌르려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자기에게 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고린도서 13장과 같은 말씀 그 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뭐 그런 쭉 얘기 나오는 것들이 다 바뀌어져서 나는 오래 참지 못해요. 나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난 질투합니다. 나는 자랑할 거예요. 나는 교만할 겁니다. 난 무례할 겁니다. 내 이익만 구할 겁니다. 쉽게 분노할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를 겁니다. 나는 악한 것을 기뻐할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할 겁니다.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소망을 갖지 않을 겁니다. 난 결국 견디지 않고 내 삶을 마감할 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과 걱정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서 사랑을 하는데 걱정이 되어지고 걱정하는데 또 사랑이 되어지는 이런 엇박자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 속에서 부모, 자식 뭐 이런 걸로는 아까 그 권사님 이야기처럼 칼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기에 우리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는 그 걱정같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 친밀한 사귐 속에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가운데에 정말 자녀를 향해 칼을 겨누는 일이 아니라 그 칼을 버리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칼과 모든 것을 받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부부 가정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오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경적인 이야기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전혀 이 문구가 어색하지 않아요. 뭐 요즘 이런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근데 지극히 당연히 여겨지는 규범이었고 당시 그 에베소 교회 그 지역은 에베소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 정말 남성 우월주의,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가 더 셌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히려 아내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만큼의 어떤 일반적이고 당연히 여겼던 규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이 복종하기를 주께 다들 하라라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냥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그냥 이 복종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그 부분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늘 본문 21절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복종함에, 주께 하듯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서로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이 피차 복종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대 가운데 뭐 굳이 이래야 할지만 이 성경적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그 그리스도까지 또 그 주님 안에서의 규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복종의 마음에 두지 말고 피차 복종이라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 권위에 대한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권위에 대한 순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 그리스도, 남편, 여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남편이 여자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떤 그 조화롭고 또 가깝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권위의 순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권위가 순서가 있지 않으면 다 권위자가 되어지는 거고요. 또 어느 정도의 권위의 순서가 있지 않으면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권위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의 권위 순서를 역행하면, 즉 여자가 남자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부부싸움으로 끝날지 몰라도 이것이 이 질서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이 여자가 누구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 이러한 예수님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질서를 지키셨거든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 여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처럼 이 모든 권위에 대한 질서를 그저 조화롭게 가깝게 해야 될 그런 순서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어지는 것이지, 뭐 남자가 더 여자가 더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러한 단계의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 앞에,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 얘기하는 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 앞에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위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결국은 부부 상호 복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복종 이러니까 뭐 주인에게 이렇게 뭐 복종하는 노예 이런 개념으로 보죠. 또 정말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나 의사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르라. 이게 이제 복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남편이 말이야, 아내한테 너 지금 내 말 너 이렇게 어긋나게 들으면 안 돼. 그대로 따라. 뭐 이런 것이 이제 복종이잖아요. 뭐 요즘 시대는 또 바뀌기도 하고, 여보 내 말대로 해.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이게 지금 복종을 사람과의 관계를 보니까 이게 주인이네, 뭐 종이네, 노예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아까 그 질서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복종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나 예수님의 의사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르는, 와, 이러면 정말 믿음의 1순위죠. 정말 신앙의 1순위 아닙니까? 주님에 대응해서 대입해서 복종을 보면 정말 이렇게 살아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죠. 주님의 명령,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도 어긋남없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내 그대로 말씀대로 따르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 대 사람에 대한 얘기의 복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그 명령, 의사는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포기가 있어야 하고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어떤 그 자기의 포기와 자발적인 복종이 이 우리 안에서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25절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성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많아요. 또 많은데 또 더 깊어요. 더 깊고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 남편이 너 아내 사랑해야 하는데 예 아내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죽게 하듯, 아니야. 죽게 하듯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듯. 주님 뭐 하셨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남편 그렇게 죽어야 돼. 여성들한테 이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죠? 복종하라 뭐 이렇게만 돼 있는데, 죽게 하듯 하라만 돼 있는데, 남편에게는 그 아내 사랑하기에 대한 더 폭넓음의 책임이, 아까 그 질서에 대한 책임이 더 큰 모습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저 끝 아니에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과 같이, 즉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걔네들이 어떻게 한 해 만에 욕을 한 해 만에 그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적인 그런 반응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남편의 역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해야 해. 너는 더 희생과 더 해야 할 그런 사명이 더 많단 말이야. 지배하면 안 돼. 섬겨야 해. 다스리면 안 돼. 돌봐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에베소 5장의 말씀이 서로 그래요 여보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예수님께 성령님께 이렇게 해요 라고 대화가 되어지는 것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남편이 또 아내가 교회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속에서 읽어보면 불신자를 둔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죠.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위와 같이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여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함께 또 더 마음을 두으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해.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을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너 뭐 창세기는 이렇고 뭐 출애굽기 이렇고 사도신경은 어떻고 주기도 어떻고 막 그렇게 해서 말로 하지 마. 말로 하지 마. 뭐로 해라? 그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믿는 아내들이여 너희 머리에 핀을 꽂고 금을 차며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적인 취향에 집중하지 말고 믿지 않는 남편들이 너를 뭘 보냐? 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본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또 자신을 향한 배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난 가정설교 했을 때 하루 집에는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그 상담 나온 그 사람 그것처럼 살지 말고 주일에 오실 여러분들의 집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 알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교회 오기 전에 남편을 위해서 다 또 자녀를 위해서 다 정리해놓고 그런 것을 토요일날 저녁 때 막 하고 그리고서 이제 오는 그런 모습 또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애쓰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자체로 구원이란 것이 아니라 구원의 단계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정결한 행실을 봄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누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그 변화를 바라보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쉽지만 않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선교사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남편의 손을 붙잡고 또 우리 가정에 모는 대소사의 그 모든 일들을 맡아 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내가 볼 땐 거룩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지 않고 정말 뭐 사랑의 터치가 아니라 정말 빗방망이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 나는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 거룩함으로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칼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받는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터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바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렇게 살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 재미난 영상들이 이제 올라온 거 봤어요. 미국의 어떤 노 부부의 영상인데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 아내죠. 할머니 아내가 막 불평합니다. 나는 말이야 당신이랑 결혼한 지 40년이 됐는데 단 하루도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가난할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과 결혼 안 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 분명히 내가 여보한테 얘기했잖아. You are my everything.
아시죠? 넌 나의 전부야. 나는 당신 나의 전부라고 얘기했잖아. 나는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미국 유머이긴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You are my everything. 너가 나의 전부야. 나는 약속 지켰어 연애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승질날 일이고 또 이거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깔깔대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결론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40년을 살아온 부부의 이야기가 당신 때문에 내가 가난한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것도 제대로 못 받아치고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자 이것도 아니라 You are my everything 막 이렇게 농담 주고 아직까지 철이 안 든 40년 지난 할아버지의 모습. 근데 60년을 사신 그 부부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그 60세에 대한 부분을 어떤 사람 인터뷰할 때에 60년을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결혼하면서 60년 사는 동안 이혼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생각하더니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이혼해 볼 생각 60년 동안 한 적이 없어요. 이러더니 한숨을 딱 쉬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살인 충동은 every single day. 살인 충동은 매일 있었어요. 근데 옆에 아저씨가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옆에 댓글이 아저씨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Every single day 난 당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40년을 살아도 You are my everything 농담하면서 좀 아내의 마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You are my everything이라고 되지 않나.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 속에서 난 이혼 안 하면 괜찮아.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당신 죽을 상황이라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60년 동안 들었어요. 이런 40년을 살아도 60년을 살아도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여러분의 모습이죠. 저도 20여 년인데 여러분들 몇십 년 되셨잖아요. 우리가 40년 동안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까? 정말 빈곤 가운데 농담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가장의 모습으로 살까? 정말 이 시대의 아픔과 갈등이 이렇게 40년이 돼도 60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되어지는 우리들 모습들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40년 동안 60년 동안 그 안에서의 내용의 이야기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정말 공동체 안에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그 열매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정말 성장하고 건강합니다. 그러나 건물은 크고 또 사람 연수는 많은데 그 건물과 그 사람 속에 이야기가 없다. 즉 우리 신앙 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정말 신앙의 어떤 그런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인 그러한 간증거리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40년을 지나도 60년을 지나도 그 경험들이 줄어들수록 그런 이야기가 줄어들수록 공동체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각자 작은 또 소박한 그런 유머와 기쁨과 행복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것이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자라지 않아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삭막한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마음의 깊이와 일상의 윤택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빈약한 마음과 삶의 경험이 염려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요.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 또 그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부부의 모습들, 또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들, 우리가 이 모습을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실망이죠.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정말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 얘기했던 그 관계가 쟤 때문에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또 그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모습 속에 그런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이런 많은 그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 생각들, 나의 가족은 어떨까? 나의 부부는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 시대가 정말 우리의 아내 또 우리 가족이 피난처가 되어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돈을 쫓아가며 다른 목적지와 방향 속도가 아닌 오직 예수만 섬기는 그 목적지가 같고 방향이 같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과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겠죠. 혼자 가긴 힘들 겁니다. 또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사랑일 겁니다. 그 십자가는 희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의 희생 후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이 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 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고난의 언덕에 힘든 골고다길과 같이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구름 타고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할 때에 잘했다, 충성되이, 가정에서도 충성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충성했고 또 네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영역에서도 충성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가정을 또 책임져 주시며 또 안으시며 또 들으시며 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되어지기를 우리 부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 우리 가정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풍족히 누리며 이웃까지 기쁘고 즐겁게 흘러내보낼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 존경하며 서로 순종하며 서로 공경하는 우리 부부, 우리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되어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